마태복음 10장은 목자 양의 비유를 시작합니다. 그 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죠. 우리도 맹인인가?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네, 당신들이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이지만 본다고 하니 당신들이 죄가 그대로 있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본다고 하면 죄가 있느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죄를 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본다고 하면서 그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은 여전히 떠 있지만 영적으로는 감겨져 있어요. 보지 못합니다. 이해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양의 목자의 비유를 합니다. 양의 우리. 이 비유는 선한 목자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양의 우리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양과 목자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게 뭘까? 예수님이 목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양이죠. 그래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우리는 건물 형태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옥사, 저 농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그 형태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아니고 흙벽돌처럼 만들어 있어요. 흙벽돌. 양의 우리는 이제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구워놨습니다. 지금처럼 막 흙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불을 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진흙을 이겨놓으면 굳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층층층 싸서 양이 저기 못하도록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고 양이 흩어지지 않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문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문으로 양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떤 데는 이제 가끔씩은 이제 가시덤불로 이렇게 울타리가 되도록 만들어 놓기도 해요. 가시덤불로 이렇게 주위를 울타리로 진행시켜 놓고 거기다가 이제 문을 냈죠. 어느 때는 이제 동굴을 이용해서 우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 들어가는 아야 될 그런 것은, 우리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는 누구냐 하면은 양하고 양의 목자밖에 없어요. 양하고 양의 목자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 양하고 양 목자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존재가 들어오려면 양의 우리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갈까요? 다른 데로부터 들어가요. 네, 원어를 보면 다른 데로부터 올라간다고 써 있습니다. 지붕이 없지만 벽돌을 타고 올라가서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벽돌을 타고 올라가서 넘어가는 거. 다른 데로부터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 자는 정상적인 목자가 아닌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양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양을 죽이기 위해서, 양의 생명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도의 강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절도의 강도는 원래는 좀도둑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는 가룟유다에게 사용됐습니다. 그 말이. 저는 도둑이라 그 말 썼을 때 바로 좀도둑을 얘기했어요. 돈을 조금씩 훔쳐가는 것처럼 양의 생명을 야금야금 잡아먹는, 조금씩 상해가지고 그 생명을 끝내 죽게 만드는, 그리고 절도 일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강도의 일을 하는 그런 존재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양을 훔치려 들어간 것이지, 절도의 강도는 양을 지키고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우리에 들어갈 때는 문으로 들어가는 분이 양의 목자예요.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양의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고, 지금 교회가 양의 우리와 같은 곳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들어오긴 하는데, 여기에서 양들은 뭐든 자녀들 생명들을 얘기하지만 목자라고 생긴 사람들은 양을 지키고 키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건 목회자와 같은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리새인들이 바로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6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배운 학자와 거의 비슷한 사람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율법사라고 그러는데, 그 밑에 그람마투사를 배웠죠? 그 밑에 급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율법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가 돼서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절도며 강도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바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그들을 그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께 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양의 생명을 해치고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가리킨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양의 양은 이제 성도들 가리키는 거고,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면 우리 어린이들 다 포함돼서 청소년, 청년들, 장년, 노년, 요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 예수님 믿고 지금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다 양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양의 목자로 역할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회자는 전도사와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목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네가 다른 사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여,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또 내 양을 먹이라. 계속 얘기했습니다. 양을 먹이는 사람이 누구냐? 목자예요. 양을 먹이는 사람. 양을 키우는 사람. 알았죠? 먹이고 키우는 사람이 목자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양을 지키고 양의 생명을 자라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면 정상적으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양의 문은 예수님입니다. 바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7절. 그렇죠? 7절에 나와 있죠? 누가 문이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응? 누구야? 누가 양의 문이야? 나는. 그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양들은 그 양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도 예수님이 문이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응?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에 들어가는 양들도 가짜 양이야. 염소 새끼들인지 뭐 문제가 있는 것들이지. 응? 염소 새끼들. 흑염소. 얼른 잡아먹어야 되겠지. 거기 들어올 양들이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 이게 어른들한테 얘기하는데 참 어떡해. 다 들어야 돼,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복음을 안 들으면 큰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그래서 양의 문으로 목자들도 통과를 해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도
목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자라. 다윗도 양의 문을 통과한 목자였습니다. 다윗 왕. 예루살렘 이제 통치하고 이스라엘 통치했던 두 번째 왕이죠. 그분도 목자가 표현됐어요. 그 예수님도 겸손하게 자신이 양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 들어가는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가 양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에 들어가요. 겸손하시죠? 겸손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도 양의 문을 통과 들어가요. 그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입니다. 문지기는 양의 문을 지키는 자가 문지기예요. 지금 문지기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면 잘 안 맞아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문을 열고 자기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런 것은 잘 안 맞아요. 그렇죠? 문지기가 그러려 문을 열고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양들이. 그렇죠? 근데 문지기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기에서 자기를 열고 자기가 그 양들을 불러낸다.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이것은. 이거 목자는 문지기는 예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다, 엘리야다, 혹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처럼 아니면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지. 누군지는 몰라. 근데 그것은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문을 지키는 존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문을 여니까 그 양을 보러 목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특별한 소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 양들이 목자가 왔구나 그걸 알아요. 그 다음에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100마리면 100마리 양의 색깔이나 모양이나 특징을 가지고 그 양의 이름을 다 지어놓습니다. 따로따로. 전부 100마리 양이 다 달라요. 그 양의 이름을 목자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딱 모아놓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타인이 이 음성은 못 알아듣는데 이 목자의 소리는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잘 갑니다. 목자가 가면 양이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가니까 목자가 뛰어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목자가 가면 양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양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양은 시력이 약해요. 시력이 0.5예요. 그러니까 잘 알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해요. 양쪽 눈이 0.5니까. 시력이 약하니까 옛날에 봤던 것도 잘 기억을 못하고 항상 새로운 거야. 그래서 잘 가지 못하고 잊어버려. 그래서 목자가 항상 데리고 다녀야만이 그 양은 결국 집을 찾아서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 가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니까 이 도둑놈이 와가지고 아니면 이리가 와가지고 늑대 같은 그 맹수들이 와가지고 그 양의 주위를 뱅뱅뱅 돌면 양은 잘 안 보이니까 그걸 따라 보고 돌다가 쓰러져 죽는다잖아요. 확 쓰러져서 기절하고 있으면 확 물어버린다잖아요. 대한민국 말이야 지금. 한국에서 하는 얘기인데 왜 태국에서 듣고 있어. 그 정도로 양은 약하단 말이에요. 눈이. 늑대한테 잡혀먹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 있잖아.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래서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자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결국 목숨을 자기 지켜갈 수 없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다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그걸 이임을 받은 자들이 목회자이고, 그래서 그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듣고 따라가야만이 다른 길로 안 가요. 제 양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양을 끌어내서 데리고 가는 이유는 한 마리 양도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둑놈이 못 가져가거나 이리떼가 와가지고, 늑대가 와가지고 잡아먹는 거, 못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절도요 강도였습니다. 그 절도요 강도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막 산을 넘어서 강을 건너서 이렇게 막 쫓아가가지고 하나를 데려다 놔요.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지옥자식이 됐다.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써있습니다. 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옥에 더 들어가 가깝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얘기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데, 지옥으로 더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어지겠다는 거죠. 그 사람을 더럽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말로, 사람의 말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더럽힌 거예요. 그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들의 역할이. 성경이 거짓말하고 이게 다 정교해보면 정확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이 한 짓이 뭔가라고 보여져요. 교인을 더럽히면은, 자기들은 열심히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말씀을 해놓고.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도 못 들어가게 천국 문을 막는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일까요? 거기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왔습니다. 거기에 바리새인 나오죠. 그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인보다 더 성경을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선생님들, 율법 학자들이에요. 율법사들 아니면 바리새인들, 구약 성경을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절도의 강도 맞죠? 성경이 틀림없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잘 봐야 돼요. 양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가, 양을 죽이기 위해서 일하는가. 그러면 진짜 그 사람들이 맹인이죠. 자, 자기들이 지금 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자기 배웠던 율법을 적용시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의 교리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알고 배운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준 진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섭렵해야 되죠. 알아야 되죠. 응? 그런데 진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알아챌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엄청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이다 그러면 가야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자기들이 맹인인가 일 정도로, 자기가 맹인이면서도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본인들은 아주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무지한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와서 열어줬죠. 눈이 열어서 봅니다. 응? 눈이 떠져서. 그런데 자기들은 실로암 때 가지 않고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씻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씻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떠져 있죠. 그 눈을 가지고 보면 다 자기들이 보는 세계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눈 떠서 볼 수 있는 세계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 맹인이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보였습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는 그가 어디서 온 줄 알지 못하노라.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래도 맹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절도의 강도다. 이거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절도의 강도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어떻게 해요? 명서도 아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큰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생명을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는 말씀을 알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셔야지.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참 영생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당신 가운데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좋게 있으면 우리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누가 얘기했죠?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금방 한 말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겠죠. 참을 모르겠죠. 진짜를. 그래서 그들은 가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되게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생명을 죽이겠죠.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목자가 양을 내놓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가죠.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알기 때문에 따라오죠. 타인이 앞서가면 따라갈까요? 그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죠. 도망하는 게 맞아요. 양들은요, 그 음성에 민감해요. 음성을 구별해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구분해내야 돼요. 구분하지 못하면은 그런 귀를 가졌으면 음성이 안 들려오면 이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들의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말씀을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참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눈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거죠. 참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살지 영원히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중간쯤 서 있는 사람들이 아주 불행한 사람들. 자, 그래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듣기는 했을 건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죠.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맞죠.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해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성도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이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목자니까 그 양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지면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양은 목자의 재산이었어요.
이건 지금 비유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목자의 삶은 양에 달린 거예요. 양 생명이 자꾸 떨어져 나고 죽어간다 그러면 목자는 그만큼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 털을 깎고, 그렇죠? 양의 양유를, 양이 짜는 젖을 양유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좀 우유가 있잖아. 소가 소로부터 짜는 젖을 우유라 그런 것처럼 양의 이제 기름을 짜는 젖을 양유라 그러거든요. 양유도 같죠. 털을 깎으면 털로 팔아먹죠. 그렇죠? 그 털이 지금 양복 입을 때 지금도 양복을 많이 써요. 울로. 그걸로 실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요. 옷이 거의 대부분 양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양털이. 아니 그건 아니지. 난 그거 물어보면 안 되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런 것은. 자, 그러니까 양의 목자가 양을 통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데 양의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 공생관계예요. 함께 살아야 돼요. 응? 함께 살아야 돼.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음성이 아주 민감하고 잘 따라가야 돼. 다른 음성 들으면 안 됩니다. 다른 음성이 들려오면 이 사람은 타인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 들려오지 않을 음성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 들으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이 말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저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양이 아닌 거예요. 양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도망간다고 써 있는데 안 도망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양의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도망가는 거예요. 똑같지 말씀은 뭐 틀리겠어. 죽을 수가 있어요. 독소가 들어있는 말씀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다시 해석해서 나오는 것이 6절 이하에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음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양과 목자의 관계가 예수님의 설명되어 있고, 진짜 양을 지키러 오지 아니한 바리새인들, 절도요 강도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는 다음 보면 알 수 있어요. 읽어보면 되겠죠. 그 뒤쪽을 읽어보면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말씀 더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